광고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이제는 정말 자녀로서 아버지 말씀으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 아버지 서시고자 하는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고 본인의 소원과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판에 심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미사하고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예배 안 드렸을 때 주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인자의 살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자의 살은 육신이니까 말씀이시죠. 말씀이시고요. 여기 또 나오는 말씀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피는 우리가 알기로 말씀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알기로 말씀으로 알았는데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성령을 가리키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는 사랑이시고요. 성령은 살아계신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세요. 성령은 살아계신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53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시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살인자예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복을 받아 살아가게끔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잠재워 놓고 세상 것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10계명에 6계명에 살인하는 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잠들게 한 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말씀이나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씀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영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입으로는 말씀을 알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하면 예수께서 잡혀가셔갖고 누구에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혼이라. 아멘. 이 헤롯이 예수께 온갖 걸 다 물었는데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랬죠. 왜요? 그분이 가셔야 되는 길이 그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 우리 같으면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았을 거예요. 살려고. 아니요, 그 당해야 되는 고통을 이기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요? 본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1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가 뭐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진리가 없는 자인데도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책에 나오신 모든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성경 말씀에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바쳐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자, 목숨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육신을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내 영이 그때부터 내 영이 살든 죽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근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는데 내 몸같이 내 몸을 버리면 똑같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뜻대로 어떤 내용을 부과하고 그 말씀에 만들어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9장을 보면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사기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그러셨고요. 그 뒤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삭이 난 자가 야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약속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6절에는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게서 낳는 자녀들 중에 다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세요. 7절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된다 그러시고요. 6절에는 야곱에게 낳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7절과 6절 말씀은 완전히 상반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사라의 몸으로 태어난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야곱의 몸으로, 사라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야곱이죠. 야곱의 이스라엘로 태어난 자들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아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정말 헷갈리는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 너희 안에 8장에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그냥 그대로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입으로 외우고 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옛날 어른친네들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했던 말씀대로 말과 글은 언어다 그러셨죠. 언어는 살아있는 거죠. 말과 글은,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글은 성경책이 글이죠. 잡지책이나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책은 글로 시작이 되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언어가 되었을 때 살아있는 거죠. 전할 수도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입을 띄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 지금 주신 말씀대로 내 피는 뭐예요? 내 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령이세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46절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영, 진리의 영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8절 보면
11절에서 18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리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리의 영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똑똑 닦고 받는 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 놓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 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이 성령이라는 말씀이세요. 진리가 그래 되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드리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이죠.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온갖 연구를 다 해가 갔어요. 아니요.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살아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은혜로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글이 언어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세상 모든 일들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뭐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성경이 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언어가 되어 살아있는 영이 되어 진리가 되어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나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온다 그랬는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보다 아버지가 크다 이 말씀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오신 예수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아버지께 가는 것은 뭐 하기 위하여? 진리의 영으로 되어 내가 너희 안에 다시 오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안다면 기뻐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따로 떨어져 보시면 딴 물체가 되는데 말씀에 보면 한 분이세요. 다 세 분이 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처음에 태어나실 때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성령이 살아계신 말씀이 마리아에게 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성경으로 된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되돌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온다 하는 이야기만 들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살아계신 성령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살아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프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 갖고요,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도 옳게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는 사람은 다 꼬집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리를 하늘을 두고 코로 숨 쉬는 자들 중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뭔 말씀이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은 숨 쉬는 자들 중에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 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분들도 있고 엄청난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코로 숨 쉬는 자들 중에는 지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진리의 영을 받아 가지고 살아있는 자, 즉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죠. 12명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만난 자들은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났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왜요?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시니까. 구경은 나온 사람도 있고 본인이 아프면서도 본인이 그것을 즐기며 따라다니는 분도 있고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12명을 택하신 게 아니라 택해놓은 12명을 택하신 중에 가룟 유다도 택했죠. 예수를 파실 것을 알고 택해놓으셨죠. 가룟 유다는 세상으로 갔다고 보고요, 예수를 팔으셨죠. 빼고 나면 11명 중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라고 끝까지 말씀을 하세요. 오후에 예배에 나옵니다. 끝까지 사도라 그래가 하나님한테 사도로 인정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12명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아는 성경적으로는 12명이 사도입니다. 그 12명의 사도 중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를 바울을 뺀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지금 성경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 뺀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잠깐석 나오죠. 잠깐석 나오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 떠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인이 택하신 그 9명도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살려주셨다. 그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죠. 상속권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 영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고난,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자녀가 안 되면 안 돼요. 자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디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돼요. 에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엄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엄행하는 자는 그 죄를 언제까지 3대까지 묻겠다 그러셨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시면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나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시는 게 빨라요. 요번에 아프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거는 나중에 그때 봐야 하시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믿는 사람이 3,000천을 갔다가 왔는데 하고 말씀하시죠. 계시를 받은 자가 본인이 갔다 온 것 같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낙원이라고 구경 갔다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그분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걸, 세상 걸 다 갈아엎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습관을 버렸다,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버렸다.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갈아엎고 그곳에 무엇을 심었다? 예수를 심었다. 이 말씀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게끔 만들으셨다고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네. 어디 가서 보고 예수도 만났고 낙원도 구경하고 왔어. 틀림없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고난을,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버리신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하여 내 지금 모든 것을 버린다 한들 우리는 얼마 후면 그곳에 가야 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 말씀이 없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 나를 살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시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오면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이 땅에서 최고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나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살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은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만나죠. 하늘에서 주신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죠. 만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깐시 같고 희고 맛이 꿀과 꿀 섞인 과자 같았다. 아멘. 지금 주신 말씀대로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주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먹고도 죽었는데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자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갑니다. 다 죽었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뭔 떡이에요? 말씀이시죠. 말씀과 지금 주신 말씀대로라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그렇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끝을 보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이 시작이에요. 이 땅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 가는 길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기서 시작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여기서 시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라. 아멘. 가버나움 회당이라 그러면 지금 같으면 교회죠.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 성령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말과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 주신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저 듣고 지내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세요.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깜짝 놀라신 줄 아세요? 한 사람도 아니라 코로 숨 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고 얼마나 깜짝 놀라신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7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7년 동안 같이 해수로 7해 동안에 같이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이 없어 망했죠. 이 땅에 현재 이 땅에 코로 숨 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가만 아프면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참 이야기 말 주고받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 있을 수 말씀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정말로 그렇겠다 싶어요. 우리는 얼마 안 가렸어요. 지금 오후에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로 모든 걸 생각해 개고 아니다 깨닫는 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글로 표현된 대로 우리가 이것을 언어로, 살아있는 언어로 계산하고 걸어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너희 입 뛰는 대로 된다 그러시죠. 입 뛰는 게 아니라 말하는 대로 된다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성경책을 보고 나는데 이게 글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 글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언어로 되면 성령으로 변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이라 말이에요.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일 없어요. 그러면서도 배운 거 어디서 학교에서 어디서 어떤 누구누구가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인다. 한 번 정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곳이 없어 누굴 죽인다고요? 하나님을 죽인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죽인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라 그러면 이상하고 정말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난 뒤에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죠. 두 번째, 낙원을 구경하고 난 다음 모든 것을 갈아엎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보면 완벽하게 갈아엎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시든지 아니면 구경을 하고 오시면 참 정말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완벽하게 본인을 갈아엎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네.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로 주신 진리를 저희들 안에 살아있게 하시어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아버지 코로 숨쉬는 자들 중에 하나도 없다 하셨으나 저희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한 주간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리라고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